광야 교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주여, 이 시간 왕춘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성령님 최고의 성경 교사가 되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며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찾아오시는 예수님과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아마 유명한 신학자가 한 이야기일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신학자의 책을 보고 한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생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말씀하세요. 볼까요? 여러분, 2주 전에 국무총리가 직접 교회 방역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모임, 또 성경 공부, 수련회 이런 것들을 전부 금지를 하게 됐죠.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감사하게도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여러 루트를 통해서 총리에게 압력이 가해진 건 사실입니다. 결국 이제 해제가 됐어요. 24일부로 교회 방역 지침 2주 전에 내렸던 게 해제가 됐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뭘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이 뭐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뭘 먹어요? 음식을 먹죠. 그렇죠? 맞추려고 해도 그렇게 맞춰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이제 오래 지속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에 목말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목의 책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어떤 책이냐면요, 제목이 기쁨 채집입니다. 기쁨 채집. 기쁨을 캐서 모은다, 이런 말이죠. 기쁨 채집. 자, 이 책을 쓰신 분이 누구냐면요, 그 케이블 방송에 나오는 동치미 쇼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동치미 쇼. 전 동치미를 좋아해서 그걸 한 번씩 봤는데 최근에는 못 봤습니다. 썰렁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동치미 쇼. 그 동치미 쇼에 나오셔서 시원시원한 입담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신 분이죠. 이분이 누구냐면 유인경 씨라고 하는 분이, 유인경 작가라고 하는 분이죠. 여러분, 저분 얼굴을 보시면 아시겠습니까? 네, 저분이 원래 전직이 뭐냐면 기자입니다. 30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하고 정년 퇴임을 하게 됐죠. 이 기자가 어떤 일을 하냐면요, 기자는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들을 모아요. 그걸 모아서 기사로 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기자들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그런 일을 기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은 자꾸 불행을 채집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불행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를 정년퇴임하고 이분이 삶의 자세를 바꾼 거예요. 뭘로 바꿨냐면, 나는 이제 불행을 채집하는 기자의 삶을 다 마쳤으니까 이제는 기쁨을 채집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 이분이 그렇게 삶의 자세를 전환을 하면서 본인이 기쁨의 삶으로 변화가 되고, 그리고 어떻게 기쁨을 채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이야기한 책이 바로 기쁨 채집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작고 사소해 보이는 기쁨일지라도 그것들이 모이면 삶을 지탱해준 원동력이 될 정도로 거대한 힘을 가진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작은 기쁨들을 모은다면 인생은 밝게 빛날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내게 수많은 눈물과 한숨과 절망과 분노, 억장 무너지는 감정을 선물한 남편의 적폐. 왜 저만 웃깁니까? 그런데 그 남편의 적폐가, 남편이 장미를 심었나 봐요. 마당에다가 장미를 심은 것으로 완전히 상쇄될 수는 없지만 덕분에 내가 기쁨을 누리는 순간이 많은 것은 남편 때문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인정해야 한다. 남편은 내게 장미를 심어준 사람이라고. 오늘 댁에 가셔서 우리 아내들은 남편에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당신은 내 마음밭에
사랑의 장미를 심어준 사람입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너무 느끼합니까? 오늘 김밥 드시고, 오늘 메뉴가 김밥인데 비밀이었는데 알려드려 버렸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사랑의 장미를 심어준 사람입니다. 서원사님 오늘 손주랑 같이 오시는 것 같아요. 막내 아드님 손주죠. 네. 근데 찬양도 열심히 하고요. 오늘 권사님 댁에 가셔서 유영근 집사님에게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유영근 집사님 제가 확인 전화 드릴게요.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네. 교회 다니면 이래서 좋습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삶에 무뎌서 이렇게 살 수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번씩 또 던져주시고 또 우리 가정을 이 말 한마디가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하잖아요. 한마디로 이 유인경 작가는요, 기쁨의 비결을 기쁨 채집이라는 책 제목처럼 소소한 일상 속에서 눈과 귀와 마음을 열고 기쁨을 찾아내는 것에 있다고 말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46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닿으면서 봉독하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렇죠. 사도행전 이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기쁨과 순전함을 누리고 나누는 밥상 공동체였다. 기쁨과 순전함을 누리고 나누는 밥상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모습인 거죠. 밥 먹는 게 매우 중요해요. 밥 먹는 게 왜 중요한지는 제가 또 다음 기회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밖에 있는지를 아는 증거가 뭐냐? 이거를 성경에게 물어본다면 성경은 이렇게 답해 줄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화면이 여기가 있습니다. 저는 너무 편리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시작. 주 안에서. 그렇습니다. 성경에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다면 성경은 당신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하는 그 증거가 무엇인지를 답해 주는데, 그게 뭐냐면 뭐라고요? 기쁨이라고요.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제가 교구를 섬길 때 일이었습니다. 이 교구를 섬기는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신천지에 이제 유혹이 된 거예요. 어떻게 유혹됐냐면은 다른 지역에서 사셨는데 그 지역에서 함께 교회를 섬기던 분이 이제 이 집사님이 이사 오셔서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죠. 어느 날 전화가 와가지고 이분에게 만나자고 그런 거예요. 원래 알던 분이니까 믿고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분 때문에 우리 교구의 집사님이 신천지 복음방에 빠지게 됐어요. 근데 신천지 이렇게 들어가면요, 사람이 좀 바뀝니다. 낌새가 달라져요. 그 전에 대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눈빛도 다르고요, 뭔가 대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신방을 간다 그러면은 바쁘다고 거짓말로 둘러대고요, 또 교회 집회가 있어서 은혜스러운 집회에 참여하라 그러면은 집안 행사가 있다고 둘러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달라지는 거죠. 집을 찾아가도 인기척은 느껴지는데 문은 안 열어주고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은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주께 귀한 영혼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6개월 정도가 지났을까요? 어느 날 집사님으로부터 반갑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리고 신방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댁에 가서 그렇게 뵙고 싶던 집사님을 뵈니까 너무 감사하고 반가운 거예요. 집사님이 이실직고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실은 제가 인근에 있는 신천지 복음방에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처음에 갔을 때는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성경을 해석을 하니까 뭐 이렇게 성경을 다 해석하나, 말씀을 이렇게 오묘하게 풀 수가 있나 하고 너무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기뻤습니다. 또 그곳에 갔더니 그곳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친절하게 잘 대해주는지 그것만 봐도 너무 기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는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성령님께서 제가 깨닫게 해주신 게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여기는 기쁨이 없더라고요.
기쁨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4만 4천 명에 들어가려면 얼마나 뭐가 빠지게 사람들 끌어다 거기다 집어넣어야 되고 충성 봉사하겠습니까?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어마어마하시게 사랑 많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무슨 천국대학도 아니고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정원을 정해가지고 그 정원에 맞춰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째짠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막 열심히 뭘 한다고 하고 막 전도한다고 하지만 그 전도함이 기쁨이 아니라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그 두려움과 그 무거움과 부담감 속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기쁨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요, 여러분,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예수 안에 있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기쁨입니다. 자, 그럼 어떤 기쁨이냐? 초대교회는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기쁨을 누리고 있을까?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 그렇습니다. 이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것이 바로 빌립보 감옥이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 침침하고 그리고 꽉 막혀 있는 그곳에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목사님은 뭐라고 계속 고백하고 있냐면 기쁨을 너무너무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의 별명이 뭐냐면요, 따라해 주셨어요. 기쁨의 복음서. 기쁨의 복음서.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 초대교회가 누리고 있는 기쁨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쁨일까요? 이 기쁨은 뭐냐면요, 위로부터 부어지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위로부터 부어지는 기쁨을 아십니까? 위로부터 부어지는 기쁨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행전 2장 46절에 초대교회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랬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리고 있는 기쁨이 뭐냐면요, 헬라어로요. 어떤 거냐면은 헬라어로 아갈리아시스예요. 아갈리아시스. 근데 이 아갈리아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기름 부어지는 기쁨이에요. 기름 부어지는 기쁨. 어디로부터 부어지냐면 위로부터 기름 부어지는 기쁨이에요. 제가 서울 남산자락에 살 때 일입니다. 남산 이렇게 운동하기가 좋거든요. 남산이 높지가 않아요. 한 260m, 300m가 안 됩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이제 운동하기가 좋아요. 이렇게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목이 마르잖아요. 그래서 남산 그 도서관 있는데 보면 매점이 있습니다. 그 매점 앞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서 먹었습니다. 파라솔 의자가 있어요. 거기 앉아서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이제 먹고 있는데 제 등 뒤에 아주머니 세 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아주머니들은 항상 수다를 떠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분들도 등산하시고 오신 거예요. 이제 남산에 올라가셨다가 아마 뭐 세 분이 아주 친하신 관계인 것 같아요. 서로 말을 놓는 거 보니까 아주 친한 관계. 등산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분들도 이제 음료수를 이렇게 터서 드시는데 이제 등 뒤니까 들리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잖아, 동창회 갔는데 재밌는 얘기를 들었다? 한번 해볼까? 해봐. 있잖아, 머리를 하면 3일 기쁘고 그리고 또 자동차를 사면은 3달이 기쁘고 집을 사면 3년이 기쁘대. 그 얘기를 하니까 막 껄껄껄 웃으면서 막 자기들끼리 좋아가지고 한바탕 웃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이 그런 기쁨이에요. 자, 그런데 머리를 하면 3일이 기쁘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때 머리 할 때마다 기쁩니까, 여러분? 어쩌다 하면 스타일이 바꿔질 때 기쁘죠. 그렇죠? 뭐 머리 한다고 계속 기쁜 게 아니에요. 자, 뭐 가전제품을 막 사가지고 뭐 이것저것 들여다 놓으면 처음엔 기쁘죠. 그렇죠? 근데 그 기쁨을 얻으려고 계속 가전제품을 살 수가 있나요? 아니, 집을 사면 3년 기쁘다는데 고가의 집을 쉽게 살 수가 있냐? 자, 자동차를 사면 3개월이 기쁘다는데
처음에는 소형 자동차를, 소형 배기량의 자동차를 사서 기뻤는데, 그러면 또 중형을 사야 되고 대형을 사야 되고, 끝도 갓도 없이 이 세상의 기쁨은요 한계가 있는, 계속 할 수가 없는. 이 유인경이라고 하는 이 작가가 이야기하는 이 기쁨 채집이라고 하는 이 삶의 자세, 이게 정말 귀한 자세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소소한 일상 속에서 기쁨거리들을 찾아가지고 그 의미를 발견하고 기뻐하는 건 매우 중요한 자세예요.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자,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리고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 왕춘교회에 소개해주고 있는 예수 안에서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요, 복음의 기쁨이에요. 복음의 기쁨. 이 복음의 기쁨은 어떤 거냐면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기쁨이에요. 자, 이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은 그 기쁨 귀해요. 다 땅에서 죽는 기쁨이에요. 땅에서 자동차 줍고 뭐 사람과의 관계에서 뭐 좋은 일이 있어서 땅에서 죽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누리고 있고 사도 바울이 누렸고 예수님이 누렸던 기쁨은 어디서 오는 기쁨이냐면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기쁨이에요. 위로부터 부어지는 기쁨을 누리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럼 이 초대교회가 위로부터 부어지는 기쁨이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하기 전까지는 그 유대 사회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요 유대교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이 유대교의 교리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돼요. 율법을.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만 13살 때 성년식을 합니다. 성년식 머리를 자르거든요. 가족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다 와서 같이 그 아이를 축하해줘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머리 자르고 아버지가 자르고 그렇게 하면서 축하를 해준다고. 근데 이 성년식을 하면서 뭘 하냐면요 613가지의 율법을 아이한테 줘요. 그때부터 그걸 달달달 외우게 하고 그걸 철저하게 지키게 하는. 자,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가 있었을 때 그 당시 유대 사회 대부분의 어린아이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는 종교 지도자 할 것 없이 그들은 율법에 철저한 사람들이었어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고요, 구제해야 되고요, 금식해야 되고요, 경건 생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들이 이것저것을 다 실천하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춰요.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을 하면서 깨닫게 된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사람이 연약해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 주신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너무나 위대하셔서 감히 그분을 대하면은 죽는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니까 감히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자, 여러분 대통령 만나면 기쁩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대통령 한 번도 얼굴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자, 대통령 만나는 거 기쁘죠?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보다 훨씬 위대하신 하나님을 매일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전부 다.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는 이 최고의 특권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자기 힘으로 이전에는 성경 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쳐도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었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율법을 못 지켜도 구원받고 예수님의 피공로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구원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기쁨과 은혜가 감사한데,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면
성령님이 들어오시죠. 성령님이 마음 안에 들어오시면 이 성령님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해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막 말씀을 지키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쁨을 알게 되니까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위로부터 내리는 기쁨을 알게 된 거죠. 요즘 제가 새롭게 호사를 누리고 있는 기쁨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창세기 3장 8절의 말씀을 제가 생생하게 이제 경험을 한 건데요. 창세기 3장 8절의 말씀이 이제 이런 말씀이죠. 창세기 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자, 이 3장 8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이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정말 즐거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니시면서 산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좋아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산책을 좀 합니다. 새벽기도 끝나면 한 8km 걷고요. 또 어제도 이렇게 저녁이 되면 저녁에 또 시간이 되면 저녁에 또 걸어요. 근데 그래서 이걸 제 이름을 붙였어요. 이 창세기 3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에덴의 산책이라고 제가 이름 잘 지었습니까? 에덴의 거님, 에덴의 거님. 자, 그 시간에 혼자 나가는 거예요. 이 이제 조금 있으면 제가 삼내에 있는 딸기밭 하우스를 제가 다 할 거예요, 여러분. 그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저 하리교회까지 돌고 쭉 돌거든요. 코스를 달려요. 왜냐하면 치매 예방을 위해서. 자, 그런데 이렇게 걷는 시간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 걷는 시간에 이제 핸드폰 하나 들고 이어폰 꽂고, 참 이어폰도 오랜만에 꼽아요. 이어폰을 꽂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찬양을 듣기도 하고 또 유튜브에 있는 방송을 듣기도 하고 또 성경 말씀을 듣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들으면서 산책을 쭉 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하고 교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하고 자연스럽게 교제가 돼요. 그러면서 어떤 은혜를 맛보냐면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는 이 기쁨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 그 시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어떤 그 은혜를 받냐면은 아주 신기한데요. 신기한데 하나님이 꼭 이렇게 선포된 말씀이 있으면 그 선포된 말씀을 그 에덴에 산책하는 동안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재확인시켜줘요. 이 말씀 그냥 한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붙들라고 준 말씀이야 하고 하나님이 확인시켜줘요.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확인시켜주는 그 세세한 손길을 경험하면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사람의 마음이 하루에 12번 이상 변하잖아요. 근데 제 마음의 상황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시면서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딱 만져주시죠. 내가 네 마음 다 보고 있다고 확인시켜줘요. 이 하나님이 이 벌레만 또 못한 저를, 제 마음을 세세하게 하나님이 들여다보시면서 그 마음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단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게 맞구나. 이걸 느끼면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또 어떤 은혜를 받냐면 찬양할 때 이 마음을 때리는 감동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불렀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것도 산책하다가 이 찬양이 가슴에 그냥 저며가지고 너무 큰 기쁨이에요. 또 죄 사함 받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느끼게 하는 기쁨. 이 죄 사함 받는 게 어마어마한 기쁨이죠. 또 벌레만 또 못한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뭐가 저한테 아쉬워서 그렇게 산책할 때 다가오셔가지고 저를 사람 대접해주고 저하고 오손도손 작은 이야기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지 얼마나 이 기쁨이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또 잘못된 생각을 알게 하시고
바른 생각을 부어주시는 기쁨. 이게 잘못된 생각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해라 하고 하나님이 그 바른 생각을 집어넣어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확신지켜 주시는 기쁨.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 기쁨. 와,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통일부 장관, 뭐 국정원장 해가지고 지금 장관 하려고 지금 청문회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한테 부름받아서 대통령이 쓴다 그러니까 그거 좋아가지고 막 자기 자녀들 뭐 이것저것 다 이렇게 막 들춰지는 그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통일부 장관하고 국정원장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너무나 보잘것없고 부족한 저를 사용해 주신다고 하는 게 얼마나 기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기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써주시면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엄청난 기쁨이에요. 제가 에덴의 산책을 하면서, 에덴의 건임을 하면서 계속해서 경험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땅의 것을 줍는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기쁨이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그 기쁨을 경험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경험하면은요, 처음에 이렇게 그 산책을 출발할 때는 그때 마음하고 그 기쁨이,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충만하게 체험받아서 집에 돌아왔을 때 제 자신은 완전히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km 그냥 계속해서 하루에 10,000보 이상을 걷고 있습니다. 운동도 하면서, 무엇보다도 기쁜 것은 하나님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배가 아프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도 이런 기쁨을 누리시길 원하는 마음에서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엔돌핀 박사가 누굽니까? 황수관 박사님보다 더 선배. 누구죠? 이상구 박사님 아세요? 그 이상구 박사님 맨날 채식만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우리나라 전국을 강탈했습니다. 그 이상구 박사님이 엄청나게 잘 나갔어요. 근데 너무 마음 아픈 건 뭐냐면,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식일교회 신자였어요. 그렇죠? 안식일교, 제7 안식일교. 근데 여러분, 이분이 최근에 35년 동안 몸담았던 안식일교회에서 나오셨어요. 자, 이 나오신 이유를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하셔서 그 계기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왜 이분이 나오게 되셨는가 한번 여러분 한 8분 정도 되는데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셨죠? 예수를 믿어도 계속 율법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늘 여쭤보면은 나는 구원받을 뭘 하지 못했다고 하는 답변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절대 우리의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100%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 말씀을 안 지켜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나는 자격이 안 되고 또 구원받을 공로가 없어도 이미 나를 사랑하셔서 다 쏟아주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이제는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누리기를 원하셔요. 복음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땅의 것들에서 기쁨에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교제하시면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왕춘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금요일이 우리가 식탁을 나눕니다. 그렇죠? 빵을 나눠요. 자, 코로나를 뚫고 빵을 나눕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복음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체험받으실 수 있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삶에 나가셔서 그분들하고 빵과 커피를 나눌 때 그분들에게 알게 모르게 복음의 기쁨이 흘러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왕춘교회를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고 예배의 문을 나서시겠습니다.